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돔의 신들을 찾았던 야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마샤와 요아스 사이의 전쟁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 성읍을 약탈했던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샤는 에돔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투에 임하지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샤의 패배는 교만함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14절은 아마샤의 실수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에돔의 승리 이후 아마샤가 경험한 결정적인 실수를 보도합니다. 이것은 25장 문맥에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패한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에돔의 신상들을 유다로 가져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전국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은 간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군대가 패한 것은 곧 그 나라의 수호 신이 패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상을 가져오는 것은 패전국의 신을 포로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복당한 민족들의 신들이 승리한 민족들의 종교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전쟁에서 취한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고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샤는 패전국의 신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범합니다. 에돔 사람들의 우상이 아마샤가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에돔의 신들을 함께 숭배하려고 한 듯 했지만 역대기 기자에 따르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이런 모습은 후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패한 아람의 제단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와 숭배한 것과 유사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선지자의 책망과 아마샤의 반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깨우치기 위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역대기에서는 선지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역대기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할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를 위협합니다. 이 모습은 전에 이스라엘 용병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했을 때 겸손히 순종하던 아마샤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아마샤가 에돔의 승리 이후 교만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충고를 거부하고 아마샤에게 선지자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왕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우의 손자 여호와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하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은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7절은 아마샤의 선전포고와 요아스의 반응입니다. 아마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하를 사용합니다.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샤가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자 준비합니다. 아마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참모들과 상의한 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에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아마샤가 이제는 인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요아스의 반응입니다. 당시 막강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아마샤의 선전포고는 무모한 시도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대해 우화로 대항합니다. 요아스의 우화에는 가시나무와 백향목과 들짐승이 등장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돈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하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우화에서 요아스는 자신의 백향목으로 아마샤를 가시나무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유다왕 아마샤의 운명이 이 우화의 가시나무처럼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시나무는 사사기 9장 요담의 우화에서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자신의 본분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역대 기자가 생각하는 아마샤의 1차적인 잘못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은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으로 기인합니다. 역대기 기자에 따르면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곤 합니다. 20절은 아마샤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요아스 왕이 경고했는데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역대 기자는 이러한 아마샤의 결정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징계하시고자 뜻을 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역대 기자는 아마샤의 교만함과 더불어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가 에돔의 신들을 찾았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가 볼 때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영광을 돌려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아마샤가 이제는 다른 신들을 구함으로 패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아마샤의 패배와 사로잡힘입니다. 아마샤가 전쟁을 강행하자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베세메스로 와서 전투를 벌입니다. 결국 앞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마샤는 크게 패배하게 되고 자신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북왕국왕 요아스는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북쪽 성벽 400규빗을 무너뜨리므로 이 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들을 볼모로 사로잡아갑니다. 결국 아마샤가 일으킨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성전과 궁전에 있는 보물과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갈라지고 성전은 약탈되고 성전 보물고의 책임자인 오벳에돔을 포함한 사람들이 볼모로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요아스의 공격은 바벨론에 의해 초래될 파괴와 포로 사건의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마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실패의 책임을 아마샤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패배에는 아마샤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 유다 백성들의 잘못도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언급된 성벽이 헐리고 왕궁의 재물이 빼앗긴 사건은 유다의 군사력이
아마샤 왕 때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던 아마샤의 꿈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아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5절에서 26절은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 15년 동안 생존합니다. 본문에는 아마샤가 얼마 동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붙들려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생존했다라는 말은 아마샤가 요아스의 사망 시까지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북왕국 요아스의 왕 사망 이후 아마샤는 유다로 돌아와서 15년간을 더 통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샤가 유다로 돌아와 15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에게 베푸신 은혜요 또 한 번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아마샤의 회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신하들의 반역입니다. 신하들의 반역으로 아마샤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와 달리 아마샤가 요아를 버린 후부터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반역 사건을 아마샤가 요아를 버린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요아를 버린 것은 아마샤가 에돔과의 승리 이후 에돔의 신들을 섬긴 것을 가리킵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들을 피해 당시 군사적인 방어기지요 유다의 주요 성읍인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아마샤는 라기스 거민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마샤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추격해온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부친을 암살한 자들을 처형함으로 통치를 시작한 아마샤가 부하들의 암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부왕 요아스의 동일한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28절은 아마샤의 장사입니다. 아마샤의 시체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유다 성읍에 장사됩니다. 이것은 아마샤의 시신이 예루살렘에 묻혔지만 유다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왕의 매장지는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나타냅니다. 역대기 기자는 왕의 시신이 유다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신을 쫓는 아마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샤에 대한 기록은 부왕 요아스처럼 통치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통치 초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조언을 쫓아 나라를 잘 다스렸던 아마샤가 통치 후반에는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래돼서 기억력이 흐릿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긴 것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 망각에 대한 경고는 역대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려하고 지적했던 문제들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취한 돌을 쌓는 것, 땅을 차지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간들이 보인 행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기억하는 마음속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더 힘을 실어줄 우상을 세울 것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서 선한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냐 여부입니다. 이 망각은 다만 아마샤야 왕에게만 해당됐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본문을 묵상하며 수많은 왕들이 망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름 역대기에서 선한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망각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들을 망각했고, 르호보암 왕은 비록 나라가 갈라졌지만 여로보암을 피해 남유다로 내려온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평강을 누렸던 것을 망각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망각하고 아람의 도움을 구걸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사돈을 맺습니다.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요아야다를 통해 왕에 올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망각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망각할 때마다, 다른 길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샤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결국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면 더욱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죄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묻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기 원합니다. 당연한 그 말씀, 똑같은 그 말씀, 왜 계속 말씀하시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지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